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잔잔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매가 늘 반주만 하다가 오늘 드디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저도 뒤에서 따라 불렀어요. 너무나 이 글로리아 찬양팀은 나도 좀 끼워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찬양을 잘해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죠? 우리 서로에게 오늘도 따뜻하게 마음을 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봉사로 또 주방에서 지금도 방송실, 찬양팀 안내, 주차,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사람 챙기랴 또 나누랴 오랜만에 만나면 또 할 얘기들도 많죠. 또 기도 모임 찬송 소리도 다 들리고 했는데 정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세상으로 파송하기 전에 저는 이 저녁 예배가 좋습니다. 저녁 예배에 가지고 있는 의미, 이제 이 예배를 끝으로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야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정말 그 전쟁에 이제 전쟁을 곧 앞두러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런 저 나름대로의 긴장감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오늘은 저번에 전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앞에 잠깐 했던 얘기를 조금 반복할게요. 자, 빌립보 교회 제가 여러 번 반복했죠. 빌립보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리 오정성화 교회처럼 훌륭한 교회예요. 이 믿음을 겸비하고 특별히 이 복음에 충실한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권면, 그리스도의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참 이런 것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빌립보 교회는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두루 갖춘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참 아쉬움이 한 가지 있죠. 그러나 교회가 반드시 갖춰야 될 한 가지가 부족한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뭔지? 한 마음, 한 뜻, 줄여서 연합. 이 연합은 교회가 반드시 갖춰야 돼요. 여러분, 연합을 하냐 안 하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연합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진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연합을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합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균열입니다. 우리가 자꾸 친밀해지고 찬양하고 서로 모이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빌립보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훌륭한 교회였지만 많은 것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두루 갖춘 정말 멋있는 교회였지만 연합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툼과 갈등이 많아집니다. 다툼과 갈등이 곳곳에 생기고 또 비교 경쟁 이런 것들이 교회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점점 균열이 생기겠죠.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우리의 신뢰에 이 균열이 생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의 연합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제시한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그 겸손은 인간적인 겸손이 아니고 어떤 겸손이죠?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을 제시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9절, 10절, 11절 중심으로 자, 그리스도의 승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높아짐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분명히 9절, 10절, 11절은 그리스도의 높아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자,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일치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일치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그리스도의 높아짐,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 연결이 있고 일치가 있다는 건데 그게 뭘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교회의 연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거는 꼭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우리의 하나됨, 이 사이의 연결점, 그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또 한 가지는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의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성도의 연합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으로 본문의 의도,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의미와 의도를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 10절, 11절 찬찬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 절 말씀이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승기예요. 높아지심.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기란 무엇인가? 그것은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높이신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승귀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높이신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9절, 10절, 11절 이렇게 세 절을 읽었는데요, 언뜻 보셔도 동일한 단어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일부러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그 단어 하나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9절에도 있고요, 10절에도 있고요, 11절에도 있어요. 뭐지요? 예수예요? 9절이 없잖아요. 모든입니다. 그죠? 9절 중간에 보면 모든 이름, 10절 중간 좀 뒤에서 보면 모든 무릎, 11절 맨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모든 입.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모든 이름, 모든 무릎, 모든 입, 일부러 이 모든이란 단어를 9절, 10절, 11절 매 절마다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9절, 10절, 11절에 쓰인 이 모든이란 단어는 같은데 그 쓰임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9절에 모든 이름 돼 있죠. 여기서 모든은 최종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10절, 11절의 모든과 9절의 모든은 좀 의미가 달라요. 9절은 최종적인 결과로서 나타낸 것이고 10절과 11절은 바로 그 9절에 대한 이유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한 모든 무릎, 모든 입, 이유에 대한 뜻이 이 10절, 11절의 모든입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승기는 이 모든, 세 번 반복되는 이 모든의 의미를 알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 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7절, 8절 계속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버림받고 죽기까지 낮추셨죠.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이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가.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원래의 위치, 원래의 영광, 원래의 위엄, 원래의 존귀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의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이세요.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승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누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이전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위치로 이렇게 회복시켜 놓으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자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또 승천하게 하시고 모든 일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가? 그 모든 이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쓰이는 모든은 최종적인 결과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모든 무릎과 모든 입이에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원래의 위치로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셨는가? 자,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분명히 여기 10절에 나오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나 땅 아래 어둠 권세까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시기에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의 주인공이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을 알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믿게 됐어요? 이 말씀에서.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원래의 영광과 원래의 위치로 올려놓으셔서,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심지어 하늘의 천군 천사나 땅 아래의 어둠 권세도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왜 높이셨는가? 모든 입이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주라는 이 호칭이 로마 황제에게만 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서신서에는 바울이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높이신 그 예수님이 주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발격되면 항명입니다.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사회적인 개념은 로마 황제가 주였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피조물인 누구에게도 주라는 단어를, 호칭을 쓰질 않았어요. 그런데 한 무리만 예수님을 향해서 이 호칭을 썼죠.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주라, 신 받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 가장 뛰어난 이름,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천군 천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만물 피조물이나 또 땅 아래 어둠 권세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찬양한다는 것이죠.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의 위치, 영광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찬양이, 예배가 그 대상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이어야 돼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이 찬송가 그 앞에 보면 이 목록들이 있어요. 카테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그 두란노의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하는 경배와 찬양이 있었어요. 그 경배와 찬양은 뭐냐면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주제가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게 지금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시 회복하신 이유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승귀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찬양을 고백할 때도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마음을 열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의미예요. 이것이 승귀, 그 그리스도의 승귀의 분명한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의미를 바탕으로 본문의 의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기 알겠다.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높이신 거구나. 자, 왜 높이셨는가? 예배 받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높이셨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승기하고 교회의 연합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승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이 지금 승기로 인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 저도 세 가지 반복합니다. 교회는, 자, 모든 성도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모두 한 힘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리스도의 승귀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드린 것은 아셔야 돼요. 교회는 연합을 이룰 때 다른 것으로 연합을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때 교회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드릴 때, 찬양의 고백이 온전히 드려질 때 뭘 안 해도 교회는 영적인 결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모두 한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주가 주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 교회는 끈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균열되고 신뢰가 깨진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설명한 이유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온전한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온전히 예배드리고 찬양과 기도가 회복될 때 연합이 되는 겁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왜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어도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면 은혜로 덮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교회에 정말 많으면 문제가 없지 않거든요.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발생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은혜로 덮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오정성화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시들고 찬양이 고백되지 않을 때, 그때는 분명히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정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배가 회복이 되고 진정한 예배가 되고 찬양이 고백되어지고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아무리 영적 권세가 흔들어도 강력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게 세워진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뭐 어떤 행사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러는 이유는 교회를 점점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역도 있고 나눔도 있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도 있고, 그런 모임에 잘 참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에 헌신하는 것. 찬양을 부를 때도 딴짓하고, 우리가 보면 찬양할 때 가사가 마음까지 오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막 분주하면 찬양은 그냥 입에서만 맴돌게 되거든요. 그런 찬양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찬양은 가슴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끼쳐야지,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한번 보세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그거 느끼는 건 너무 쉬워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찬양의 고백, 기도. 그럴 때 교회는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에요.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배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감정을 터치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임재,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이런 예배가 교회의 심장일 때 모든 기능들이 활발하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끝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제가 말하는 예배는 두 가지예요. 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교회 뭐 행사를 잘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비교합니다. 3,000명, 4,000명 교회지만 죄다 초신자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초신자 교회예요. 3,000명, 4,000명 사이즈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저 시골 산골석에 노인 3명에서 예배 드리는데 다 십자가 군사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십자가 군사의 교회예요. 교회는요, 성도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사이즈와 어떤 행사를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그거는 교회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2025년 시작됐는데 52주거든요. 우리 그동안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해서 같이 다루고 설교 들었습니까? 나의 예배, 정말 나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인가? 이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우리의 예배는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인가? 이거를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과 기도, 예배뿐만 아니라 찬양과 기도는 교회의 호흡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이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기침을 하고 이 호흡에 문제가 생겨보니까 너무 괴로워요. 기침 안 하는 것이 천국이었구나. 이 기침을 계속하고 계속 올라오거든요. 꾹꾹 눌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막 이럴 때가 많아요. 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말도 해야 되고 기침도 해야 되고, 빨리 이 기관지가 다 나아서 정말 시원하게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찬양과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에 문제가 되면 참 건강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가 내용이 없는, 고백이 없는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기도라면 여러분 빨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능력은 상실해요. 원래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맹이는 쏙 빠지고, 그럼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죠. 그게 모양이에요. 쭉정입니다. 경건의 모양, 신앙의 모양, 찬양의 모양, 기도의 껍데기, 이거 후 불면 다 날아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껍데기만 존재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껍데기의 찬양, 마음이 실리지 않는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한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정말 우리의 찬양에 마음이 실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독배하는 기도가 될 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는 예수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임을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우리 모두 한 입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시인하는 경배와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모두 한 입으로 이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만왕의 왕께서 계시니 모든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히 엎드리며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입술의 찬양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온전함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의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찬양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떨쳐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이 예배의 은혜와 영적인 감격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칭찬하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오정성화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나면 다음 세대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니 아들의 피로써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저들의 마음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